지혜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명력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이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하늘 앞에 나왔습니다.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몸으로 올라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운 마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령님 친히 오셔서 우리의 부정한 모든 것들을 손을 씻겨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뜻이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말씀입니다. 1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656페이지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찾았어요? 네? 7절부터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다음 달 7월 17일 날 무슨 행사인지 아세요? 7월 17일 제헌절이잖아요. 이 제헌절날 또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행사일까요? 이 국민 임명식을 한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민 임명식. 그래서 이제 국민이 임명한다 대통령을 해서 이렇게 임명식을 하는데, 성경에도 보면 이 두 번을 이제 대관식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솔로몬이요. 솔로몬은 이 역대상 29장에서 왕에 대한 즉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역대하 1장에서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솔로몬의 기사를 보면 한 번 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첫 즉위식은 어떤 이제 즉위식이 시작됐냐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이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솔로몬뿐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누가 있었냐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가 왕 즉위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시위대장 분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백성이 동참해서 이제 했는데, 그날 다윗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아파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위식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했지만 결국 누가 왕이 됐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에 보면 아도니아가 즉위를 하면서 또 솔로몬이 이제 즉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다면 합법적인 왕인가? 누굴까요? 바로 솔로몬이 합법적인 왕임을 이제 증명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오늘 읽은 우리 역대기라고 하는데, 이 아도니아의 반란 그 가운데 이루어진 그 첫 번째 즉위가 이제 한 문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과 관련된 그 두 번째 그 솔로몬 왕의 즉위식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즉위식을 보면 전국적으로 이 공식 절차로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이 즉위식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즉위식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사명자라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 대한 통치에 대한 기사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저번주에 말씀이 계속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그 기록을 전체 구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앞뒤로 보면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뒤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시는데 1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7장에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세요.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이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앞뒤로 나타나시고 중간에 성전을 건축하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싸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디냐면 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부분, 이 부분을 같이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왕위를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견고하여 가며 여기 이 견고하여 가며의 주체는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이거든요. 이 견고하여 가며의 주체가. 그래서 솔로몬이 죽여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권 다툼을 서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도니아를 이제 솔로몬이 처형시키고 다윗 왕의 유언에 따라서 아도니아를 처형하고 또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 이 시므이는 다윗을 이제 도망갈 때 저주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정치적인 숙적들이라고 해가지고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후에 이렇게 견고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솔로몬이 온갖 노력을 다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솔로몬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창대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전에서 솔로몬은 자,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대포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에 올라갑니다. 기브온 산당, 여기 기브온 산당. 여기는 하나님께 번제를 바치는 제사를 지내는 곳이거든요. 예전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기브온 산당에 산당에 회막이라는 이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 그래서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곳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지은 그 성막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은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이렇게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성막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무엇이 빠져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빠져 있죠.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로 옮겼습니까? 다윗 성으로 옮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궤만 빠져 있고 나머지 언약궤를 제외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다 여기에 보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 하나님께 예배가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이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제사를 어떤 식으로 드립니까?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제단에, 제단은 번제를 드리는 곳이거든요. 제물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해가지고 이 사방에 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번제로 태워서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이곳에서 몇 마리? 1000마리 희생을 번제로 드렸다고 합니다. 번제는 이 제사 방법 중에 이 동물에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태우니까 먹을 게 없는 거야. 뭐 다른 그 제사는 각을 두고 해가지고 제사장도 두고 이렇게 나눠 먹었지만 제사를 끝난 다음에 이 번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심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몇 마리예요? 그 번제물이 동물이 소가 1000마리예요. 1000마리를 드리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을 들었습니까? 그죠? 한 3일 정도 걸렸을 거예요. 1000마리 희생을 드리려면. 이렇게 하나님께 소 1000마리를 번제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하나님은 이 제사 때가 아니라 제사가 끝나고 그날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실까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이거 무슨 내용과 비슷합니까? 여러분? 도끼와 나무꾼 얘기 아십니까? 금도끼. 나무꾼이 나무를 패다가 도끼가 그만 어디를 가버렸어요? 날아갔는데
호수에 빠져버린다. 연못에. 그럼 어떻게 연못을 이 깊은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누가 나옵니까? 산신령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끼를 주면서 이제 금, 은, 또 무슨 도끼죠? 네? 나무 도끼? 네? 아, 쇠도끼인 것 같은데? 쇠, 은, 금. 이 어느 것이 내 도끼냐? 나무꾼이 뭐라고 했습니까? 쇠도끼가 내 도끼입니다 하니까 산신령이 뭐 어떻게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금도끼를 줬다는 이야기 있죠? 아니요,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다 썼어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자, 하나님이 솔로몬 꿈에 나타나셨어요. 무엇을 주랴? 구하라.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네? 하나님 정말 주실까? 하면서 대답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 날 못 살게 구는 친구 있는데 그 친구 좀 어떻게 해주세요. 또 그 직장 동료 너무 힘들게 해요. 좀 혼내주세요. 아니 그 사장님 갑질이 너무 심해요. 또 어떤 사람은 저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세상을 다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솔직하게 솔직하게 3번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럼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솔로몬은 자,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을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먼저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굳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굳게. 이 말은 다윗에게 허락된 그 은혜의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솔로몬 자신에게도 확고하게 이루어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볼까요? 8절부터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자신이 왕이 된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그 하신 언약의 말씀을 솔로몬은 누구를 통해서 들었을까요? 같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버지 다윗에게 들었겠죠. 아들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 이 약속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한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겠죠.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솔로몬은 기억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확고하게 굳게 해달라는 이 말씀은 결국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영원한 왕권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물론 솔로몬은 이때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지라도 그 입술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여러분, 티끌같이 많은 백성이면 얼마나 넓은 지역의 왕이겠습니까? 그렇죠? 그 많은 백성의 왕이 되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엄청난 큰 복을 내주셨기 때문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삼으셨사오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자, 주는 이제 내게 뭐예요?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 듣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하면서 이 지혜와 지식은 뭘 얘기하냐면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혜와 지식은. 다시 말해서 어떤 듣는 마음이냐면 재판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재판을 물론 더 나아가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자, 여기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거 무슨 말일까요? 자신있게 백성들 앞에 왔다 갔다 하게 하옵소서 이런 말일까요? 솔로몬이 수줍어서? 솔로몬이 내성적이라서? 이런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뭐냐면 군사 지도자가 군대를 통솔할 때 표현하는 그런 상징적인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바로 자신의 건강이나 재산이 아니라 오직 솔로몬은 대리로 통치하는 사람이고, 누가 통치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유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스릴 것인가에 대해 마음을 쏟았던 순수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수많은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거예요. 이 솔로몬의 요청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그래, 넌 지혜와 지식을 줄게. 끝. 이러셨을까요? 자,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좀 비슷하죠? 그죠? 아까 그 이야기와. 사실 왕들은 기본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엄청난 재물이 있어야 돼요. 재산이. 그래야지만 왕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 당연한 것을 솔로몬은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저 같으면 부나 재물 이런 것도 구할 텐데 솔로몬은 전혀 그런 걸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돈이 많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다 줄게 얘기해봐 이러면, 이 솔로몬은 남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겼던 거예요. 또 무엇을 말했습니까? 원수를 없애달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솔로몬은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원수. 즉 원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막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굴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 어때요? 막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그 바라는 마음이 뭘까요? 장수. 장수가 뭐예요? 장수 말벌이 아니고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100살. 무한살. 무한살. 네,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장수도 오래 살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왕이라면은 오랫동안 통치하기를 원했을 텐데, 그죠? 근데 실제로 왕들은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의 왕들은 오래 살지 못했어요. 왜요? 막 30세에 죽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음식을 먹어서. 왜냐하면 이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막 굉장히 부드럽고 막 그런 음식만을 먹었기 때문에 치아가 약해져서 여러분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면 치아가 약해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단명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또 빨리 또 사망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것도 40대, 30대. 근데 지금은 몇 세까지 우리가 삽니까? 100세 인생이라고. 그리고 또 120세가 곧 온다고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장수는 누구에게나 바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건강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그죠? 자, 사실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 통치하신 분은 진정한 왕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마음속에 이 고백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에 이 역대기를 읽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 역대기는 이 구약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가장 뒤에 있는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뒤에 있는 이 역사적으로 성경이라면은 언제냐면 바로 성전이 다 파괴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살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역대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떨까요? 해방이 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방 왕의 통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향 땅에 가보니까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그 관계를 받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현실이 느껴졌으니까. 하지만 이 역대기 기자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왕들을 세우시고 또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그 왕의 자리를 폐하시는 그 진정한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지도 않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다스리가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여기서 끝난 거 다 아닙니다. 뭘까요? 다 읽어보세요. 시작.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말을 네 글자로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맞는 비슷한데 전무 후무. 전에도 무 없을 무, 후 나도 후에도 없을 무, 전무 후무. 뭐가요? 부와 재물과 영광이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부와 재물과 영광을 받게 될까요? 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앞으로는 이런 왕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 땅에서 왕들 중에 가장 많은 부와 재물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독보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인해서 이 땅의 어떤 왕보다 존귀와 영광이 큰 그런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기분 산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 여기서 산당 혐악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이 말씀. 자, 보시면 회막을 언급을 하게 되죠. 회막은 어떤 곳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성막이잖아요. 성막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모세 때부터 회막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거룩한 장소.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과 그 생생한 만남을 경험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와 지식은 어떤 지혜와 지식이냐면 완전한 지혜와 지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막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내 손으로 다 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막 조립하다가도 여기는 약간 부족하니까 여기는 약간 부서졌으니까 내가 본드로 바른 것이야. 그럼 나중에 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지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크지 못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은 완전한 지혜와 지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솔로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솔로몬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과, 다시요. 잘 들어보세요. 따라하세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다윗과 맺은 그 약속대로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이제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누구를 생각하게 할까요? 솔로몬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즉 솔로몬의 지혜는 바로 누구를 생각하게 하냐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솔로몬의 지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왕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이론을 다 아무리 동원해봐야 계산이 되지 않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일까요? 네? 여러분, 바로 이 땅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예요. 이것이 가장 위대한 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것이 지혜인 것인가? 미련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닌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그냥 죽으셨어. 힘도 없이. 미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얘기해 보세요. 미련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 예수님, 하나님의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우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서로 막 높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싸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막 돈을 많이 벌어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지혜는 그런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무엇으로 얻어지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남을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셨고 또 솔로몬 왕에게 주신 그 영원한 왕위가 견고하게 하실 거라시라는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세상에서 왕으로 살려면 어떻게 사느냐면 왕처럼 막 시키고 편하게 살고 놀고 먹고 이런 게 왕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왕으로 오셨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섬기셨잖아요.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잖아요. 희생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지혜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고 얻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를 따라해 봅시다. 지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장 최고의 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왜 최고의 지혜냐? 그 복음을 아무리 학식이 높고 솔리 나오고 박사라고 해도 그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거든요. 어떨 때 깨달아지느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지만 깨달아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놀라운 지혜 아닙니까? 그 지혜로 시작해야 바로 솔로몬에게 주신 부와 재물과 영광 이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 부와 재물과 영광이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무엇으로 인해서? 그 지혜로 인해서.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모든 지식과 지혜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이 복음의 모든 지혜가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거 공부로도 알 수 없는 그런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가 바로 복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것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이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은 그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완벽한 지혜를 얻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또 부와 재산과 영광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이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섬기며 복음을 실천하며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